예전에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간단한 시험이나 이력서나 또 아니면은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팀을 짜서 문제를 주고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요 합숙을 하면서 가상적인 상황을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풀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원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지원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숨은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아가면서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대표적일 것입니다. 평생 반려자로 살아야 되는데 뭐 한두 번 만나고 뭐 조건 좋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결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영혼을 맡길 교회의 진실성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내 스타일과 좀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기 여러분 짝이 없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있는 건강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더 없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무려 20년 만에 바로 헤어졌던 형들을 만나서 끝까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의 진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바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거듭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것은 구약의 여러분 족장들의 집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과 만나서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요셉이 바로 그들에게 영혼을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학수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막 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다는 것은 다시금 바로 구약의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쩌면 바로 자기 가족의 영혼을 다 맡긴다는 이런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아직까지 형들이요 지난날의 과오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뉘우친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집단 속에 영혼을 어떻게 맡기면서 다시 어떻게 소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숨기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자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바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우리들이 그런 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작전을 꾸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꾸미는데 일단 형들과 같이 아주 이 귀한 만찬을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들을 바로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나의 작전을 짜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곡식을 주어서 보내는 그들의 곡식 자루 안에 특히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을 표적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들어서 아는 바죠. 야곱의 여러분 이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배다른 형제들이 다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유산이 상속될 것이다. 나름대로 형제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은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또 다른 아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베냐민은 완전히 뭡니까? 리틀 요셉입니다. 미니 요셉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요셉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표적을 해서 형들의 지금 이 중심을 바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에 대한 바로 형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바로 자기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바로 생각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서 형들이요,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처한 공경을 보고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죄책을 막 느낀다든지 그렇게 되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테스트하는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형들을 시험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뭐 수사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물으면요, 막 맥박이 뛴다든지 또 아니면은요, 막 이 신경이 막 긴장되고 이게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수사관들이요, 여러분 죄를 지은 범인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만 들이대도 그냥 자기 범죄를 술술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압박 때문인 거죠, 여러분요. 사람이 그만큼 양심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범인이라고 하는 심증은 있는데 자백은 하지 않고 증거도 없을 때 사건 현장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때 심리적인 상태를 여러분 파악하죠, 여러분요. 요셉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형들을 뭡니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요, 은잔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잔은 요셉이 굉장히 아끼는 것인데 바로 이 귀한 것을 훔쳐가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에게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양식도 구해가고 그리고 우리 주인으로부터 환대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 주인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 은잔을 훔칠 수가 있느냐, 이래 몰아붙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들이 바로 요셉 앞에 다 끌려오게 되죠, 여러분요. 요셉 앞에 끌려오는데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요, 실제로 점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의 여러분 주술사들은요, 은잔에 물을 채우고 나서는요 기름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이 퍼지는 그 방향을 보고서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요. 요셉은 실제로 점치는 사람은 아닌데 은잔의 효과를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양심을 압박하는 심리적인 작전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바로 전개될 때는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토록 형들을 난관에 빠뜨리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지난날에 형들로부터 당한 애굽의 노예로 팔림을 당한 이런 것을 무슨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겪은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형들이 베냐민과의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당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막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기 핏줄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누르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뭐가 같습니까? 사실은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이 보여주었던 뭡니까? 사역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바로 억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바로 목숨을 희생제물로서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부끄러움, 있었던 여러 힘든 고통들 다 감수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의 때를 이루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억제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기어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요셉도 이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는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늘 다시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복종하셨고, 어떻게 자신을 억제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버리시고,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으 놓으시는지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문제만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형들의 반응인 겁니다. 요셉의 청지기가요, 은자를 훔쳤다고 이 형들을 막 이제 다그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요, 터무니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긴 내용이라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요, 은자는 훔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형제도 안 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처음에 곡식을 구해갈 때도 곡식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도 다시 도로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곡식 자루를 다 풀이가 은잔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청지기가요, 이거 표적 수사한다 그럴까 싶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짐을 하나씩 풀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요, 다시금 요셉 앞에 끌고 와서 그리고서는요, 요셉이 이제는 직접 추궁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직접 아주 엄한 추궁을 하니까 그때 말입니다, 유다의 입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유다의 말이 사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유다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유다는요, 일단 지금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도대체 뭔지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은 일단 은자를 훔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총리의 은잔을 누가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발견된 것을요,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언짢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던 그 자체를요, 하나님이 요셉의 일로 자기들 지금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언짢이 발견된 베냐민 말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그래서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만이 아니고 형제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는,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제비가 뽑혔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언짢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유다의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요. 베냐민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지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형들은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를 지금요 떠올리면서 이번에 이참에 그만 그 죄악도 갚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시니까 언짢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 이것을 계기로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이번에 그만 다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가요 회개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합니까? 4배나 갚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이나 여러분 이 바로 이 삭개오가 한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면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직한 자백이 중요하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처음 곡식을 사가지고 갈 때도 곡식 자루 안에 돌이 들어있더니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베냐민 데려온다고 여러분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유다가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신을 담보하면서 겨우겨우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바로 그것을 훔치고 관계없이 바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20년 전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만 다 그 죄악을 갚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여러분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시편 51편 3절을 말씀해 보시며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이번에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전에 이미 다 저질러 버린 죄악이지만 그러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자신의 영혼 속에 죄의 힘이 역사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심령이 바로 얽매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결국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가 하면 시편 51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다르게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염려한 것이 뭘까요? 다윗이 염려한 것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염려한 바가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자기를 떠나지 않는 것, 이걸 염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사실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관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요? 다윗이 고백한 거,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관건이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변론입니다. 유다가요, 언짢이 발견된 이 베냐민이나 저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요셉이요 다시 형제들을 몰아붙입니다. 뭐라고 몰아붙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짢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 것이지 형제들 모두가 종이 될 필요가 뭐 있냐?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곡식을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드디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염려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냐민 데려올 때 여러분, 야곱이 어땠습니까? 안 내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요, 자기 목숨 담보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러리로다 이러면서 내놓았는데 그만 그 염려가요 실제로 현실로 바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만 남게 된 겁니다. 잡히게 된 겁니다. 딱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요 베냐민을 위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변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다의 이 변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를 보게 되면 가끔 말입니다. 원래 재판은 원래 중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은 뭡니까? 공개하는 경우 있잖아요.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변호사들이나 여러분 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공의로움이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까, 여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18절부터 34절까지 쭉 보시면 유다의 변론을 쭉 읽어보면요, 유다의 변론은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베냐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변론도 아니고요, 구차하게 용서를 빌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유다는요 대단히 정직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변론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앞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기자가 이걸 또 장황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이미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장황하게 반복하고 기록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많은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변론의 핵심은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 아이가 누군가면요, 베냐민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입을 빌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아이 베냐민을 안 가면 아버지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는 정도가 아니고 막 온 집안이 파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은 여기에 노예로 있으면 안 되고 유다가 자신이 노예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그게 32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 집안이 절단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긴 변론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베냐민의 억류는 이건 단순한 억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의 안전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한 가족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아이 베냐민이 여기 온 것은 자기가 이 아이를 담보를 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자신이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변론의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의 변론은요,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장엄합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요? 유다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책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바로 이런 때거든요, 여러분요. 남을 어려움에서 바로 구원해낼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장엄하고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요셉은 말입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여러분요. 닫혀있던 애굽 총리의 마음을 쪼개가지고 말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고 그 정체를 총리다 밝히도록 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우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뭔가 하면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자신이 정직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내놓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유다의 이 변론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설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이러면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유다같이 책임지면서 희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고요,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 존재의 바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생명을 걸고 자신이 희생을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유다와 같이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요, 그리고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가 여러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짓밟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기고, 여러분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요? 남을 이겨야 산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여러분 아예 우리의 뼈에 쏙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을 버리면서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이기는 바로 나라인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책임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여러분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랑하고 뽐내는 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것을 보았다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남들이 안 먹어본 음식 먹고 막 자랑하고 뽐내죠. 남들이 안 간 곳에 가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달팽이 요리 먹어봤니? 상어 지느러미 먹어봤니? 나는 먹어봐서 뭐 이러고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애국가 불러봤니? 뭐 이러면서 막 뽐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런 삶의 질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한번 해본 게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가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 쓰는 거 가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뭘까요? 산 제사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44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뭔가 하면요 믿음의 연중인 겁니다. 남을 위해서 땀 흘리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남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뭘까요? 정말 믿음의 삶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요, 잃고자 하면 얻게 되고요, 희생하고자 하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니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유다와 같은 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한 일을 먼저 감당하고요, 내가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뭡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뭡니까? 복된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